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믿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징과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은 이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피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이제 어린 양의 그 피와 어린 양의 그 기름과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시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벨이 과연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겠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아벨의 그런 죄를 그런 연약한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절차와 과정의 의미를 확실하게 믿고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믿고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의미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예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피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며 너희들이 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면은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냐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야죠. 그릇이 깨끗해지면은 어떤 것을 먹을 걸 넣어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피에 대한 거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의 그 상징이 중요한데 이 선악과 여러분들 선악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전학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의미를 봤을 때 이것을 지키면은 살고 이것을 어기면은 죽는 것이잖아요.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은 죽는다. 그 어기는 것이 뭐죠? 가장 인류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말씀을 상징하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듯이 어떤 상징적인 거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제도나 규약에 따라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배라는 하나의 상징을 쫓지만 이곳에 담긴 이 예배라는 상징에 담긴 큰 의미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봤던 이 피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그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이 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서 이 피를 하찮게 여기면은 결국에는 속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피가 왜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상징이 있느냐 봤을 때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표현을 해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짐승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짐승의 생명은 그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생명은 어디 있는 것이요? 피에 있는 것이에요. 피.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가 마치 함부로 취하는 것 같다. 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는 먹지 말고 그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피는 뭐예요?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이 왜 무서운 것이에요? 이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내가 이 생명을 마음껏 함부로 해서 내가 끊는다.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신이 부여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피에 아주 그 생명을 상징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 귀한 피를 우리가 잡아서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이런 큰 의미가 있다. 14절로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의미가 크게 자리 잡지 않으면은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속죄함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곳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피의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하고 나하고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거룩한 것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 줘야 돼서 이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갚으려면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값을 생명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생명을 주면 나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부여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되는 도살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피를 쏟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피를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짐승 잡아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무슨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막인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이제 출애굽 사건 때죠. 쳤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대 친 것이 아니라 죽인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서 그 값을 물어서 죽이는 것이에요. 아주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살려두는 게 없어요. 죄를 봐서 여러분들 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죽여버립니까? 왜요? 자기 아들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예수를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도 그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물어 여러분 가만히 괜히 있는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물어서 처음 난 것을 다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들은 뭐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피로 무엇 받은 거예요? 속죄함 받은 것이에요. 그 속죄함 받은 거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사순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이제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게 넘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유월절 좀 애매하게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피로 용서함 받아서 속죄함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이 피의 의미가 없으면은 아무리 흉내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죄의 의미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피를 바르니까 넘어가게 돼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상징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천주교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다 일어나서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주교가 더 그럴싸해 보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108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면요 기절하는데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정성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는 것을 따진다면은
그런 세상의 다른 신들이나 종교 가운데서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의 그런 상징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창조주의 그런 상징과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속죄하는 상징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더 두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상징을 둘 때는 이것으로 정말 저주가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밖에요? 이 피밖에는 속죄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피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로, 뭐를 우리가 피로,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뭐로 표현한 거? 이제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어떤 것도 여러분들 피로밖에 정결하게 되는 게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하여져서 가까워졌다. 그래서 다시 26절로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해서 그냥 피 몇 방울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 피라고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냥 그의 작은 피 묻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예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니까 이게 돈으로도 여기다가 이 값을 매겨서 예배랑 비교할 때, 돈의 가치보다도 이 예배가 가치, 그거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죠. 신앙의 가치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깊은 상징과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가까워졌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돈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야,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복이 있어. 그 예배라는 그런 상징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믿고 내가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예배로 거룩하여지고 이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야,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너 왜 아멘 안 하냐, 이것들이 뭐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의미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형식의 예배는 받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 같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상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예배의 상징을 상실해 버리니까 예배가 어떻게 버렸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바쁘면은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은 다음에 드려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마음, 그 의미를 상실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간들 거기서 무엇을 담겠냐 이거예요. 더러움을 담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거룩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만 큰 더러움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사람이라도 거룩한 사람이 나갈 때는 죽음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의 상징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듯이 우리 신앙의 상징을 갖고 그 의미를 갖고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날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날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 날이고 내가 복을 받는 날이다. 이런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징의 믿음을 갖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와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 주일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그냥 매 주일마다 힘들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일주일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복을 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죠. 이것을, 성전을 귀함을 아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깊은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더러움이 내게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뭐래요? 너희들 영적인 예배다.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도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드리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드리고 또 값없이 드리고, 값어치, 아까 전에 피는 생명이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상징으로 의미를 찾아가야지만 내가 그 피를, 짐승을 죽이면서 피를 쏟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영적인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드리지 못하는 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예배의 상징성을 잃어버리면 이 예배의 효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상징을 찾고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고 내가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하면은 그래 그 일을 해.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분들은 뭐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 예배 드려야지 복 받아. 예배 드려야지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지만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롯이 잡혀갔을 때 북쪽에 4개의 그런 연합 왕과 그 다음에 5개의 연합 왕과 북쪽이 5개죠. 그 다음에 남쪽에 4개의 왕 5개인가? 좀 헷갈리는데 연합된 나라끼리 싸웠는데 북쪽 왕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을 이제 잡아갔죠.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가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려가서 쫓아가서 이겼잖아요. 자, 이겼을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면은 너희 대적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온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면은 11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나를 축복하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것과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나눠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보니까 이제 야곱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잠으면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 없는 형편 다 아셔. 그래서 자꾸 이 의미와 상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때 신학생들끼리 시장에서 고생해가지고 그거 농사 져가지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농작물 가져와가지고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거 얼마 번다고 거기서 한 11조를 떼어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율법주의적이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토론과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면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직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의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러고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뭐예요? 정말 되어질 수 없는 전쟁과 앞으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온다라는 불가능한 일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지만 이 11조와 같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시험거리겠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은 왜 예배를 강조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자꾸 11조를 강조하고,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기도라는 것에 상징을 주면서 의미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는 누가 잘해요? 정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합니까? 새벽 2시에 차가운 물로 냉수 마찰하고선,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그냥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우상한테 빌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정한 수를 받아놓고선 동쪽에 계신 뭐 신, 남쪽에 계신, 북쪽에 계신, 이거 빌어야지 하루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칭찬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들 얼마나 잘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도는 더 잘한다니까. 그냥 뭐를 막 돌려가면서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지만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의미를 주셨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신다.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삶에 모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 뭐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왜 못 나오냐면은 바쁘대.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바쁘면 당연히 못 나오지. 그럼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피라는 의미를 줘가지고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마치 누구로? 이제 예수로 속죄함받는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예배의 상징과 기도의 상징과 물질의 상징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상징들을 찾아가며 의미를 갖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여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어 드리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산다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찾는다면은, 이 예배를 찾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살 때면 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두려워하듯이 사단이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시, 거기에 큰 뜻이, 하나님 뜻이 담겼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상징과 의미를 찾으시고 물질의 상징과 의미를 찾으시고 삶의 상징과 의미를 찾으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푸는 인생이 되셔가지고 어려운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시고 능력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